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과 교회 사랑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절기는요, 기념일 또는 축제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정말 춤을 추며 축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3가지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맥추절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 오순절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해 주신 그 중심에 있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맥추절은요, 태양력의 그 5월 말 6월 그러니까 밀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해서 드린 봄 작물의 수확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부터 7주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고, 자, 회당에서는요 룻기가 낭독이 되었어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저 에어컨을 끄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키우세요. 자, 후에는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판을 받았잖아요. 10계명. 그 날이 주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 맥추절을, 이 77절을 지키는 7가지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예요. 그리고 넷째는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그런 신앙의 절기예요. 5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절기예요. 6번째는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감사절의 신앙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날에 대한 그런 신앙의 절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50일째 되는 이 날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드려진 그런 날로서, 자, 이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구약의 의미와 또 성령 강림일에 교회가 탄생이 된 신약의 의미로 이 오순절,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120명의 그 문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들 120명에게 또 그곳에 임하신 성령을 정말 간절하게 우리도 간구히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요, 절망과 패배로 끝이 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신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구약의 맥추절의 의미와 함께 오늘 이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정말 실천해 나가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자, 첫째로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그리고 모든 남녀 종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인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을 때 전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 영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9절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하늘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하늘의 징조가 있었어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결국 뭐예요? 마가타락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120명이 다 성령으로 변화되었고요, 이 세상에서 전혀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뒤집혔는데 한번 생각했어요.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했잖아요.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게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 5일 특세했잖아요. 날씨가 너무 부더워서 카톡 하나 안 보냈어요.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데요, 숫자는 제일 적게 모였어요. 해마다 할 때마다 제일 적게 모였는데 은혜는 제일 컸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셔. 은혜는 제일 컸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요, 간절하게 구하면요, 성령님은 임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같이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아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오늘 이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오늘 뜻깊은 맥주절 오순절 예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6절, 42절, 41절, 44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세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던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실망 가운데, 완전히 패배주의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루에 3,000명이 어떻게 예수품 안에 돌아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외에는요 다른 걸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신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구원의 순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같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여 죄와 악과 세상,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절기만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7월 첫 주가 되면 6개월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날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건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일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요, 다 부족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 같았도요, 여러분, 그 사람 사실 별것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번 길을 막으시면요, 그런 사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 또 병들고요, 대단한 것 같아도 늙고요,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간구해 주셔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33년의 기간이에요. 그들이 능력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닥쳐진 고난과 핍박, 때로는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요,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앞세워요?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교회? 성령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강건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요, 당시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세상이 전부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 아니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사는 삐뚤어지고 아주 타락한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의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 사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냥 싸납고 악랄하고 어떤 잔인한 그런 세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세요. 어느 곳 할 것 없이 여러분 부패와 악이 지배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아니 교회가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20대, 30대 종교의식에서 80%가 넘는 20대, 30대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무종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무종교를 8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기독교 학교 지금은 찾을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들, 진정한 크리스찬 기업이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이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길은요,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맥주절은 뭐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했던 이 패역한 세대와 세상에서 이 패역한 세대, 그 세대에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돌이키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분별해서 변화되는 전 과정을,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이런 회개를 전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어제도 이제 한 생명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내가 막 현장에 돌아다녔어요. 한 가게를 막 들어갔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같이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거에 이분도 이제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지금 잠시 이렇게 이제 멈칫하고 있는 분인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찾아오는데 교회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포교회 하나만 찾아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전파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퇴역한 세대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자꾸 변명하게 되고요, 자꾸 핑계대게 되고 책임 전가로 모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정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이유는요, 변명을 듣고자 물은 게 아니잖아요. 뭘 원했겠어요?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변명을 통해서 더 깊이 죄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회개하도록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기 사도 베드로처럼 회개하라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아멘해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저런 얘기 하실까? 듣지 않으려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언제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자, 예수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와 가치인데,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의 그 가치가 하늘에서 의인 99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그런 가치도 있지만은요, 더욱 큰 가치는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축제의 절기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며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는 절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거절하거나 성령을 여러분 소멸해 버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든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요, 나도 회개해야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이게 주님은 하나 된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는요, 앞으로 더욱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날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구하는 맥주절 오순절 신앙과 성령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마음에 한번 모셔드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도 오늘부터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분 있으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 있으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길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